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47번째예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31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진 지배력 싸움으로 나누어진 두 형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근원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지배력 싸움이란 것은 근원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가지고 뭐 새롭게 어떤 발동된 그게 아니라 내가 지배하고자, 이것이 심한 경우는 뭐야? 내가 하나님까지 지배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물리치고 내 뜻을 앞세우고자 하는 이 인간의 깊은 죄성이 바로 이 근원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27절 이하를 보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 옷은 빨갛고 붉고 털이 많고 사냥에 익숙하여서 사냥을 즐겨하는 아주 액티브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근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사냥은 누가 당해요? 사냥은 에서가 야곱에게 당하는 거예요. 태중에서 있었던 그 지배력 싸움이 이제는 태어나서도 그것이 계속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서도 계속 누군가가 더 힘이 세고 누군가가 더 지배하려고 하는 이 싸움, 멈추지 못하고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들사람이니까 힘으로 지배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 꾀를 내어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싸움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싸움의 전쟁터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배력 싸움으로 서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장자의 힘을 빼는 거죠. 이 모든 지배력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장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장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차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를 장자로 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가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자, 그런데 그게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장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차자와 서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세상의 이 모든 장자, 세상의 그 지배력을 해체시키는 일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은요, 이렇게 지배력 싸움으로 가는데 우리는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두 가지 경향을, 뭐 여러 가지 많은 경향이 있겠지만 두 가지 경향으로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곱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야곱으로.
야곱이라는 인물로 치우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언약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사람인데 그는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이게 야곱으로 치우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야곱으로 치우치는 삶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성, 영예, 명예, 그 영광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좋아하는 에서의 길, 에서와 야곱의 길로 치우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 양극단에서 이 중심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양극단, 이렇게 치우침으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중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연 상태로 그저 놔두면 바로 이렇게 치우치든지 저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맺는 열매는 서로를 속이고 압제하고 다투고 투쟁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악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절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장자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힘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것은 가짜 힘이에요. 진짜 힘은 무엇이냐면 오직 유일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그 다스림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유일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장자를 해체하시고 유일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장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기댄다는 게 뭘까요? 예, 믿음이죠, 믿음. 유일한 힘, 가장 힘센 분을 기대는 거, 그게 우리에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에 기대는 것은 불신이에요. 내 힘에 기대고 내 장자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지배력 행사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불신이고, 가장 힘 있으신 분께 기대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너희가 유일한 장자 되신 예수를 믿느냐? 그의 힘을 정말 두려워하느냐? 그의 힘을 통하여서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힘 있으신 참 장자 되신 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심을 잡고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여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위험한 순간을 맞는 것이죠. 오직 가장 유일한 장자 되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게 뭘까요? 이 믿음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믿어지네. 저분이 내 엄마네. 뭐 이런저런 논리적인 것을 따지지 않는데 소망이가 엄마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마음으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입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은 바로 구원이란 것이죠.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은 허상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믿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입으로 시인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되는 거.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는 거. 그게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내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그게 완성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께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내가 믿는 바, 난 당신은 정말,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당신은 나의 사랑하시는 분이고 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기도. 무슨 주문 연불 내듯이 막 떠들어가지고 내 손을 달라고 그 갈취하고 빼앗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의 믿는 바,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말한다는 건 뭘까요?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 사람에게 말한다는 건 뭘까요? 그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그 전도는 뭐라고요? 내가 믿는 바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믿음이란 게 뭐겠습니까? 교회에 오세요. 이게 아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 이게 전도지.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미끼 던져갖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서 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바의 하나님 어떻게 얼만큼 고백합니까? 이런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없다면, 기도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그 믿는 바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우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위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상주에 계신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잘 전화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람에다가 2시 30분에 알람 울리게 해놨어요. 어머니께 전화하기. 실천을 하고 전화드리면 어김없이 좋아하세요. 그래도 그것마저 잘 실천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원하는 거, 나는 우리 부모 관계 속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얼굴을 가리고 대화를 단절하면은 그것만큼 부모에게 고통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내 생활이 바쁘지만 알람을 만들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하는 거.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때요? 믿음을 처음 주셨던 분인데 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처음 주셨던 분인데 우리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것을
우리가 만져지게끔, 느껴지게끔 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소망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 증거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바에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게 살아서 운동하는 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각내어서 병들고 골마 터진 마음 속에서 유일한 생명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삶에 대하여 답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거기서 생명력을 느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골마 터진 그 부분들을 다 도려내는 일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교회 와. 아니 뭐 보여줄 게 있어야 교회 오라고 하지. 그러나 지금 교회라는 말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어떤 배우가 드라마 속에서 하는 말처럼, 대사처럼, 아 정말 싫어. 교회가 요즘에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하면은 감동했잖아요. 아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어줘야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그 믿는 바를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실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홀로 일하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홀로 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홀로 일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어김없이 흘러가요. 거기서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행위는 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성도들의 고백, 성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그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게 원리인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내 믿는 바를 고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김없는 원리입니다. 원리는 뭡니까? 원리는 공식인 거예요. 공식. 하나님께 공식을 갖다 붙일 수 없지만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속인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으면 됐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드러난 양상은 달랐지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야곱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에서도 하나님을 거의 믿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에서처럼 또는 야곱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야곱으로 흘러가고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에서처럼 흘러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공존하는 데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그 이삭이 기도함으로 아이를 갖게 됐죠.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지난주에 설명을 했냐면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아멘. 아기가 20년 동안 없어서 갑자기 왜 하나님 안 주시지?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오랜만에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얻은 게 아니라 이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20년 동안 쭉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했다는 게. 그래서 60세가 되어서 드디어 아이를 얻은 거예요. 만약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천만인의 부모가 될 텐데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지 않았을까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주체는 누구예요? 나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주체는 나죠. 그런데 소원을 갖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실 건데 내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엔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도한 그 사람이 구하여서 얻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를 주시겠지만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게 하셔서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하고 구한 그 아이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너의 기도로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놀라운 일들, 그 행위 가운데 사람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초청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담고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여기 켜져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하나님의 비전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나 정말 그거 갖고 싶어요.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의 소원이었습니까? 사실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사실은 누구의 비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소원을 빈 그 사람의 기도 응답으로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칭찬을,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구절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문장 1절과 2절과 3절은 너무나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습니까? 왜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왜 부르짖습니까? 마음의 소원이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니까. 우리 아까 빌립보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부르짖을 만큼 소원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을 다 하실 거지만 하나님 이루실 거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부르짖게 하셔서 그래서 그에게 그 부르짖은 대로 응답하시는데 그가 부르짖은 것보다 더 알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깨닫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했으면 내용을 내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용을 내가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기도를 잘하든 유능하게 하든 세련되게 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구한 것 이상으로 그가 부르짖는 것 이상으로 그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부르짖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했나요? 야곱이 기도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속이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로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셨습니까? 험악한 삶으로 몰아버리셨잖아요. 그렇죠? 험악한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 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릴 만한 명성도 얻고 사람들이 얻을 만한 부도 얻었어요. 아내가 4명이고요. 자식이 12명이나 돼요. 그리고 낙타와 소, 양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자기 재산의 목록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니란 것을 야곱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형에게 돌아가는 그 길에 아내를 보내고 그리고 짐승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그리고 종들을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위한 씨름이에요?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한 씨름이었잖아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서 얻었던 이것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이 정말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3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몰고 가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아파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라고 나랑 대화하자고 나의 전능한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내시는 초청장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회적 관계가 어려워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숨고 싶고 어디서 좀 도망가서 좀 한참 있다 오고 싶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보낸 초청장이 아닐까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소통하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장이 아닐까요? 또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서 해야 될 일들 또 많은 경쟁들 이런 거 앞에서 걱정과 염려가 막 앞서 있는데 이때도 주님이 나랑 대화하자는 주님의 기도의 초청장이 아닐까요?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이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세상의 복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세상의 힘을 구하고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꾀를 내어서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신 이상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원리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가? 놀랍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왜 나눠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말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네 마음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심전심. 빨리 하면 발음이 안 되니까 천천히. 이심전심. 점심이 돼요. 잘못 발음하면. 하나님 우리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까? 천지 창조는 무엇을 위한 창조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창조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복을 알아보고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노라,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시면서 새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야복 강가에서 기도로 초청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마주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일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신다, 복 주신다. 그걸 알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도 예배도 어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돈 얼마 벌겠다고 주님 주일 지키지 못하는 일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신령한 복인 거 알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워 알지만 왜 그것을 위하여서 힘을 쓰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힘쓰지 못합니까? 만져지지도 않지요. 보여지지도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좀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좀 쉽잖아. 그런데요,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 만져지게 하시지도 않아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것도 그렇잖아요. 장자권이 뭐 밥을 먹여요, 떡을 먹여요, 떡을 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 모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영광스러운 신분과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충성하지 못하고 애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 그게 떡이 나와 뭐 밥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잡혀지지도 않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교회 가게 생겼어?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시험 못 보게 생겼는데 내가 좀 밤새서 공부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게 거래가 성사 안 되면 난 집 쫓겨나게 생겼는데 지금 교회가 문제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게 소망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소망이가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믿음이 잡혀진 것이 믿음입니까? 잡혀진 순간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바라봤던 그 천국이 내가 도달하면 소망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믿음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상인 거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는데 그게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헛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헛된 기대. 그렇죠? 실체가 없는데 내가 믿고 있다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헛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허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소망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여달래. 계속 뭔가 좀 만져지게 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달래.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만약에 그 실상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인 거예요. 실상. 믿음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상, 환상 이렇게 봐야죠.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실체를 믿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방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우리가 처음 우리의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시인하게 되면 기도라는 형태로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여겨지게끔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참으로 실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가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만 그저 이악 물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져요. 전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내 이웃에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이 뻥끗도 못하는 예수라는 이름 뻥끗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고 내 주님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 예수를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내 믿음은 점점 확실해지고 커지고 소망은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그 군주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 얼마나 많이 나의 믿는 바를 고백했습니까?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이웃들에게 믿는 바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부를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노래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노래 부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자, 그 기도가 그들에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말씀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산 자들을 얘기한 거죠. 신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장자잖아요. 장자. 어린 양의, 문설주의 인방에 이렇게 피를 발랐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장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바로 그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으니까.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지금 그리고 있죠.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거기서 새 노래를 불러요. 세상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하늘에서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절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는 사람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똑같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앞에서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 하늘에서 들려든 그 울려 퍼지는 그 노래소리를 알아듣고 같이 화답하며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를 노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시인하는, 고백하는 기도와 전도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와 전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를 늘 자랑하고 내 믿는 바를 이야기하고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